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의 고백이 우리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그 무엇도 필요 없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시라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주일 아침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되게 하시며,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실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그들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의 영혼을 향해 명령하며 선포하실까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함께 선포하시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주리의 친구.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의 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아멘.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담대히 오직 주께 나가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하나님을 선포하시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영광의 하나님을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하시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이 우리가 비록 때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머무를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늘 그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우리의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기를 결정하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약함에서 강함으로 나아가는, 혼돈에서 평강 가운데로 나아가는,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교회로 부르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당연하게 예배드려왔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예상대로 되지 않는 모든 상황 속에서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곤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온 주님께서 앞으로의 인생도 만들어 가실 것을 기억하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처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자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서로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경훈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사 듣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심령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주의 종이자 믿음의 본이 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부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목사님들의 삶을 기억하시사 하나님께서 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늘 사랑과 순종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함께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시면서 예배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날 이렇게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소망이십니다. 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나누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가 은혜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분들은 예습 복습 열심히 하셔야 여러분들이 그만큼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섬김팀 모임이 예배 후에 예배 처소 이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함께 논의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순 공동체 방학이 7월, 8월이 있습니다. 자, 공식적으로는 방학이지만 계속 만나기를 원하는 순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나누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 협조 안내는 이미 드렸듯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처소 이전 준비를 위해서 적합한 장소, 오늘도 이제 몇 가지 우리 장소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또 믿음으로 사는 교회 비전에 가장 합당한 그런 장소가 구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아무래도 강남권에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필요한 재정들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를 지켜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허든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인들,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겠죠. 하나같이 약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말에 문제가 있는 사람, 행동에 문제가 있는 사람, 그리고 성품에 문제가 있는 사람 등 성경 속의 주인공들은 우리가 기대하듯 그렇게 멋있고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 보아도 그들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는 그 12명의 모습 모두 주님께 매우 충성스러운 그런 제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12제자 중 과연 몇 명이나 주님의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까? 여자들 틈에 숨어있던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주님 곁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모습 이대로 사용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지 않으면 그들이 지도자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부인하는 것과 또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거는 모든 것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예수님만 따르는 것, 이거 허용하지 않아요. 부인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관문인 자기 부인의 과정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내 이런저런 문제로 결국 바울이 말하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육신에 속한 자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결국 여러분, 어린아이를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어린아이들은 자기 것밖에 보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어떤
자기가 정치하고자 하는 그 욕심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정치하면 그들은 만족해요. 그러나 그 만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원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을 망치는 것들이에요.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들이에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까. 제가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영적 분별하는 것이 쉬운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굉장히 마음속에 격동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뭔가 부정하는 마음이나 여러분들이 뭔가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온갖 어떤 우리의 감정이 막 내 안에서 용솟음 칠 때 그냥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이 뜻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우리가 그 마음에 순종해야죠. 그 감정에 순종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훈육시켜야 하는지, 과연 이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지,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정말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어떤 생짜배기를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정말 은혜 받고 제대로 이곳에 앉아서 딴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육신에 속한 사람들도 은혜를 받으니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은혜 받지 않았을 때 마음대로 그냥 살았던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변화되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자기 중심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은 멸류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스데반입니다. 그는 헬라파 유대인으로 얼마 전 초대교회가 선출한 집사입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장로급의 중책을 가진 집사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집사가 되기 위해서 크게 4가지 조건이지만 오늘은 3가지 조건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집사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마지막 3번째는 사람들에게, 교우들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했습니다. 스데반은 이 기준을 통과했기에 집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성령 충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상태란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길을 너희들이 갈 수 있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어떤 외딴 곳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바로 지금 여기서 묻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본성을 누르고서라도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듯이
진짜 가짜가 있다면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아니면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겠죠. 진짜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가 많이 있죠. 그래서 진짜가 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거예요. 진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가 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진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큐티를 하며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가짜가 자꾸만 빠져나가기 때문에 나는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나는 더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영적인 생활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스데반은 교회의 일뿐 아니라 전도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살았다라는 게 굉장히 당시로는 독특하죠. 자, 우리 보통 집사, 장로님 이렇게 되면 어떤 뜻을 가리킵니까? 주로 이제 교회를 이제 다스리는 그런 어떤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집사나 장로의 역할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넘버원이 있어요. 그리고 난 뒤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 넘버원이었다고. 지금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은 누가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스데반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소개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로 소개할 때도 그가 은혜가 충만했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스데반의 이 내면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의 마음이 이제는 고정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들이 A 집사 이번 부흥에 너 정말 은혜 받은 것 같아. 저 사람 은혜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소 때 막 그칠고 이런 사람이 부흥회가 딱 끝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니까 야, 저 우리 청년 저 은혜 받았나 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내 힘으로 그냥 우리 자녀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의 인생이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이 성경의 그 유명한 모든 이 일꾼들이 다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자녀도 우리 가정에 누구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깊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주세요. 모태신앙. 예. 그럼 중간에 예수 믿은 분. 예. 많이 없네요. 예. 중간에 예수 믿은 분들은 사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모태신앙 분들에게 죄송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좀 깊게 기억한다 할까요? 왜냐하면 진하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부인할 수가 없죠.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태신앙 분들은 반드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돼요. 꼭 뭐 방언을 한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삶의 현장에서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정말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그 문제가 기적적으로 풀렸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은혜의 흔적으로 꽉 도장시켜 있는 거예요. 이 도장이 딱 찍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유혹이 오죠. 시험이 오죠. 항상 좋은 날, 항상 활짝 핀 날만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든 날이 왔을 때 이 도장 찍힌 은혜의 흔적, 이 스티그마를 알죠? 그 은혜의 흔적이 여러분들을 믿음의 자리로 끝까지 앉을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머리로 예수 믿으면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저도 사역을 많이 해봤지만 함께하는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 많은데,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 교회는 계산하며 헌신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일할 게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해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여러 번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우리의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 뭘 가장 원하실까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어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어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그냥 그 산에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볼 수가 없으니까 뭐 어떡할까 막 이렇게 염려하고 어쩔 줄은 모르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 뒤에 있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이것을 반드시 부수고 통과해야 된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잠시 시련이 있더라도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얻어 터져도 그냥 끝까지 그 성벽을 향해 무너질 때까지 마치 여리고 돌듯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다음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의 때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한 절 한 절 잘 읽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그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을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중심이 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자기가 그 출신이니까. 그래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조금 위험한 곳이지만 그냥 회당으로 찾아간 거예요. 아직까지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지옥의 땔감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도들조차도 이방 세계에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이자 안디옥 교회가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유대인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유대인 과부들만 도왔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시각이 갇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고난을 주셔서 이것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아주 큰 박해가 이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박해가 다가오니까 예루살렘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100% 선교를 위한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회고, 거기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자로 나중에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뭔가 붙들고 있는 거, 이거 절대로 줄 수 없어, 나 이거 절대로 할 수 없어,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버리시죠.
절대 여러분 너무 절대 부정, 절대 긍정은 안 하는 게 좋겠죠. 믿음의 열매는 달콤하고 또 의심의 열매는 쓰디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는 자꾸 의심하지 마십시오. 다른 곳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결국 다른 곳을 쳐다봤을 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아서 정말 그 가정이 불행해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다면 그 이삭이 올 때까지 이삭 하면서 막 억지로 막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버티지를 못하니까 이스마엘을 힐끗 돌아본 거예요. 한번 힐끗 돌아보니까 이스마엘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유대인과 이 아랍인들 간의 그 어려운 일들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시대에 일어났던 그 한 사람의 죄가 이렇게 무거워진 거예요.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읽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다는 게 깜빡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1에서 13절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되 이르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잡아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이제 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모세와 어떤 율법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문제가 과거에 예수님이 마치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시비가 일고 논쟁이 일자 이 사람들은 결국 이제 스데반을 고소하게 됩니다. 이 논쟁으로 인해서 결국 스데반이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논쟁자들은 자신들이 도저히 스데반을 말로서 이길 수 없게 되자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자신의 어떤 정정당당한 그런 대결,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자신들이 결국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이렇게 음모,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자신이 그 음모와 그 오해와 그 소용돌이에 들어가면 여러분이라면 정말 견디기 힘들겠죠. 왜? 억울하니까. 다윗도 정말 억울한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성은 억울함의 영성이랍니다. 억울함을 참았기에 누구를 바라보고 억울함을 참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내 억울함을 아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그 시간을 끝까지 지켰기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억울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런 말로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또 여러분 어떤 조직 사회 가운데 여러분이 괜히 어떤 잘못을 덤탱이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인간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요, 이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표적해가지고 확 몰아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고 봐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했느냐? 첫째, 이들은 사람들을 매수하였습니다. 매수한 이들은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직접 들었다. 그렇게 나쁜 소문을 만들어내니까 스데반에 대해서 사람들이 1차 정보는요, 2차 정보 한 100개가 와야 1차 정보가 바뀔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처음 들은 어떤 그 인식이,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스데반은 나쁜 사람으로, 저 사람 이단이다, 이렇게 지금 칭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논쟁자들은 교회를 정말로 싫어하는 유대인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격동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스데반을 강제로 잡아갑니다. 법률에 위반이 됨에도 잡아가서 산헤드린 공회, 즉으로 말하면 대법원에 그냥 바로 끌고 가는 거예요. 1차, 1심, 2심 이런 거 없잖아요.
바로 대법원에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 증인을 세워 스데반을 모함합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지금 이렇게 끌려가는 모든 장면이 누구와 비슷하죠? 예수님이 당하신 거하고 너무 흡사합니다.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사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마음속에 그 두려움과 동시에 미움과 시기심이 아주 가득했어요. 어쩌면 이들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인정받는 집사인 스데반을 죽임으로 다시 한번 교회와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 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당당하다면 스데반처럼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참과 거짓을 밝히려 했겠죠. 보통 같으면 좀 논쟁이 심해지고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뭐 여기서 그냥 모든 인생을 끝낼 수 없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멈추지 않았어요.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판자들은 언제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념이 강한 자들에게 그들은 방해꾼이 아니라 차라리 도움을 주는 촉매제다. 행동하는 사람들은 비난의 채찍 아래서도 꾸준히 전진한다. 선한 것을 위해 인내하라. 선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자리에서 참고 기다려야 돼요. 억울해도 참아야 돼요.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았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거짓을 주장하는 위험한 논쟁자들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 전쟁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나이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얼굴이 얼마나 쉽게 변화되는지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굉장히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게 성숙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웃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웃고 수용하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내 감정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작은 고난에도 그 얼굴과 몸에 깊은 상처가 배이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환경에 따라 자신의 얼굴이 바뀌지 않습니다. 갑자기 고난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 같으면 화가 날 법도 할 텐데 그는 절대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회에 앉은 사람들은 스데반의 당황한 일그러진 그 얼굴을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당황하지도 않고 일그러지지도 않고 두려워하는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런데 우리들은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아이들도 그래요. 나 화나서 이런 어떤 인상 쓰고 하늘이 무너진 듯한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믿음의 사람의 얼굴은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날 수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있을 때 스데반은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이미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의 몸은 세상에 있지만 그의 영과 그의 마음은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누가 건드리겠어요?
하늘 나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품고 두고 가는 사람들인데, 정말 진정한 영적인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이, 이 사단 마귀가 어떻게 건드리겠습니까? 스데반이 바로 그런 좋은 예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왜? 우리에게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사람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빛난 영광을 바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몸과 마음 모두 세상에 뿌리박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거울에 비추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얼굴인지, 세상에 찌든 소망 없는 그런 사람의 얼굴인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던 스데반은 복음의 가르침 그대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하였기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용서하였기에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고통이 찾아와서나 하나님과의 소통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중요하죠. 예수님도 고통이 있으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소통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적어도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라면 믿음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스데반처럼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들도 조사하고 또 묵상하고 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단에 서서 전했지만 저 역시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치 스데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용기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은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스데반처럼 우리가 정말 천사와 같은 그 얼굴들, 믿음의 얼굴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의 그 소망의 얼굴들이 하나님 우리의 얼굴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합니다. 찡그린 얼굴들, 고민하는 얼굴들, 절망에 빠진 얼굴들, 교만한 얼굴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고 절제가 있고 모든 사랑과 평화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여러분 선포하세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끝까지 기도하면 여러분은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기도 응답을 반드시 맞이할 겁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해서 기도해 주심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결정에는 대가가 필요해요. 더 많은 어떤 희생이 필요하고 더 많은 우리들의 수고와 또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가야 할 가장 적절한 장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섬김팀의 모든 분들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정말 축복하여 주셔서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고, 장사하는 것, 사업하는 것,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되는 그 모든 가정이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결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라마 카라마리 카라마리아. 예수 예수 예수. 주님께서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이제 앞으로 나가야 할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뒤돌아본 아파할라마카리. 주님만이 우리의 길에 모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라 말씀하셨,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함께 헌신하며 주님 귀한 교회 이전을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렸던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그 삶의 마무리, 그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바라보며 우리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이 고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시련에 의해서 일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힘든 그 순간 가운데도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짝 웃고 또 정말 성령 충만한 그 얼굴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우리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더 명확하게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수행하며 끝까지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이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